너무 추운 날씨입니다. 날씨만 추우면 좋겠지만 요즘 세상도 춥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도 얼마나 추운지, 기상이변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정치적인 여러 갈등 때문에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때문에 마음속 깊이까지 추운 한파가 밀려드는 때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추운 세상이 됐을까요? 그 원인을 분석하자면 매우 복잡하겠지만 그럴수록 핵심되는 뿌리 하나를 보자면 아마도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지 못한 관계로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물을 나누는 성탄절에 비록 선물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므로 인간은 자연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고 또 정치, 경제, 사회 각 직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고 또 각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므로 이렇게 추운 한파가 가슴속까지 밀려왔다 생각이 됩니다. 선물의 계절에 우리는 나는 너에게 주는 선물이 되자고, 교회는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또 모든 직분자는 성도들에게 주는 선물이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선물이 되자 이런 마음의 결심은 하긴 하지만 마음에 결심한다고 곧 선물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선물이 될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떠오르는 작품 중에 하나가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찰스 디킨스는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작품의 배경은 19세기 중반 영국이 산업화가 한참 일어날 때 전기기관차 발명으로 산업화 물결이 온 영국을 뒤덮을 때입니다. 석탄을 댐으로 템스강이 검은 강물이 되어 흘렀고 또 다수의 농민들이 도시의 노동자로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일부 부르조아라고 하는 신흥계급이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된 일부 부르조아지의 한 전형의 인물로 스크루지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죠. 이 스크루지가 이 소설 속에서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구 말리라는 친구가 7년 전 죽었는데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과거 또 현재 미래까지를 보여주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과거를 가보니까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이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자기를 반기지 않는 모습, 나중에 미래를 보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도 그의 무덤 앞에서 그를 향하여 아무도 슬퍼 우는 사람이 없는, 비문에는 한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간 구두쇠 스크루지 영혼이 잠들다, 이런 비문이 새겨진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꿈 이후에 스크루지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때부터 예배당도 가고 또 빈민 구호소도 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작가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작품의 배경이 됐던 그 성탄절 런던, 교회마다 성탄절 캐롤송을 부르고 있는데 진짜 불러야 될 캐롤송이 뭔가라고 작가는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캐롤송은 스크루지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스크루지 자신이 노래가 되어야 된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노래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탄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캐롤을 부르고 있지만 그 캐롤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노래가 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캐롤을 부르는 스크루지, 그 스크루지가 캐롤이 됐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 속에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스크루지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 계기는 그가 자기 자신을 우리 꿈속에서 3인칭 시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늘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나 자신을 삼자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이 스크루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가를 깨닫게 되는 이런 객관화의 어떤 계기를 갖게 되면서 그가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로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겉으로 드러난 나일 뿐이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는 거울이 비춰주지 못합니다. 어떤 거울이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얼굴을 비춰주는 걸까요? 우리는 얼굴을 가지고 을이 드러난 을의 꼴로서 내 얼굴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 얼굴을 비춰주는 진짜 거울은 상대의 얼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의 표정과 말투와 태도를 통해서 상대가 어떤 표정을 보이는가 할 때 그 표정 속에 비친 나, 그게 진짜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내 진짜 얼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얼굴이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도 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더 명료한 거울에 비친 나를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비친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시몬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 속에 비친 시몬 자기를 발견하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속에 비친 나, 타인의 얼굴 속에 비친 내가 누군지를 정말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그들은 선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게 바뀌어서 선물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깨닫고 나 자신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선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혼이 납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가 부모에게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나고 나면 특별히 잘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 그가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그래도 이전과는 달리 이불을 좀 개려고 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상대의 얼굴에 비친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습,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충고를 내게 할 때 그 이야기를 정말 깊이 들으려고 낮아지는 태도를 보이는 그 모습, 그 노력 자체가 바로 선물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 자기를 비우는 자기 비움, 이런 자기 비움과 자기 낮아짐이 없으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선물로는 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캐롤은 부를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캐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종종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의 말도 잘 듣지 못하고 그래서 선물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자기를 깨달음으로 자기를 제대로 바라봄으로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마스 성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뉴욕에 사는 짐과 델라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두 부부가 살았는데 서로가 성탄절 서프라이즈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짐은 부모로부터 받았던 아끼는 금시계를 가지고, 또 아내는 자기의 아름다운 금머리결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 각각에게 선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을 샀는데 남편 짐은 금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의 머리결에 꽂을 수 있는 금머리 빗을 준비했고, 또 아내는 금머리결을 팔아가지고 남편의 그 시계를 달고 다닐 수 있는 금시계 줄을 준비하고, 그래서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돼서 두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아니 이 선물이 지금은 서로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나눈 선물은 지금까지 두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놀라운 선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선물은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물이 됐습니까? 바로 그 선물 속에는 서로를 향한,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서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 속에는 상대가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눈여겨 관찰하는 정성이 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상대를 향한 마음이 결여된 선물이라고 하면, 값이 비싼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진정인 감동을 주는 선물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정말 남을 생각하고 말하고 또 표정을 짓고 하면 그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태도가 전부가 선물이 되지만, 그런 마음이 담기지 않는, 상대에 대한 고려가 없는 모든 행동과 말과 태도는 결코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스크루지처럼 자기 자신을 고치려는 노력과 함께 짐과 델라처럼 상대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부부 싸움을 합니다만 대부분 그 싸움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이해할게요 하고 말했지만 사실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겠습니까?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상대를 높이려고 하는 태도가 담긴 것이 곧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물에 관한 두 이야기를 나눴지만 선물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의 이야기는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와서 그 먼 거리를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드렸어요. 이 선물은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선물인데, 예수님은 이런 선물을 받기에 충분하신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선물을 받기만 하지 선물을 주지는 않으나, 이 아기 예수는 선물을 받기만 하지 않고 받은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우리 성탄 카드에 늘 나타나는 것처럼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말이 먹는 여물통을 아기 예수가 눕는 요람으로 삼았는데, 이 그림 한 폭, 이 상징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속한 일부를 선물로 삼아 드리지만 아기 예수는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 성경의 신약 구약을 다 합친 이야기를 한 줄로 말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아기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이라는 새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한 절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는 선물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나사렛에서의 성장, 갈릴리에서의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죽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펼쳐서 탄생부터 죽음까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전체의 일생을 두 동작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설명해요. 예수님의 생애는 두 동작, 즉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죽음을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긴 다음에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혼자 올라가시지 않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올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올라가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선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선물이 되려면 반드시 이 두 동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려옴입니다. 스크루지 이야기를 봤지만 스크루지가 타인의 시선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 비로소 선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나, 하나님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나, 그런 나를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다른 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모습, 이런 내려옴에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모습이 없이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판단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결코 선물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두고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부족한 자라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나는 지금 사도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정말 존경받는 제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언제든지 배울 자세가 돼 있고 언제든지 고칠 자세가 돼 있고 언제든지 들을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또 여기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됩니까?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나는 들을 자세, 고칠 자세,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어떤 동작입니까? 올라감입니다. 상대를 딛고 올라가는 이 세상과는 달리 상대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감으로 행한 수고와 사랑을 통해서 상대를 올림으로 함께 올라가는 올라감이 선물이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겸손은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짐과 델라처럼 상대의 필요를 먼저 하려고, 상대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려고 하는,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이 전달되는, 바로 이것이 선물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려가고 상대는 올라가려는 이런 태도, 이런 말, 이런 행동은 매일 매 순간이 선물이 되지만 그 반대가 되면 모든 것이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고 또 우리에게 진짜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은 영생인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그 구조가 튼튼해야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 가능한 관계의 구조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뉴 라이프예요. 어떤
어떤 관계의 구조가 될 때 이런 관계의 구조는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고 또 이런 관계 속에 머물고 싶을까요? 그 관계는 바로 자신이 내려오고 상대를 올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영생을 만드는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판타지 동화가 있는데, 이 책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재미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하늘을 나는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막 황금 유황불이 타오르고 마귀가 득실거리고 이런 곳을 지옥으로 생각하지만,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지옥은 회색 도시인데 굉장히 뚝뚝 떨어져 살아가는 회색 도시예요. 사람들이 함께 살려고 모였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가 돼서 점점 서로 떨어져서 뚝뚝 떨어져 살아가는 곳, 그리고 떨어져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다 유령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고 실체를 잃어버리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점점 유령처럼 바뀌어버린, 유령들로서 회색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이제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드디어 천국행 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천국에 머물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지옥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천국으로 가봤더니 과거 땅에서 사장으로 살았던 유령이 내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 이 땅에서 휘둘렸던 그 권력을 다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곳이라야 천국인데,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라고 실망해서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경험과 또 지식을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주장했던 사람이 천국에서도 그렇게 돼야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되는데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천국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공통된 태도는 천국에서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지배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다 지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늘 징벌만 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지옥은 지옥에 간 다음에도 끊임없이 자기만을 선택함으로 상대에게 계속해서 짐이 되고 가시가 되고 부담이 되는 곳,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들끼리 살아감으로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유령처럼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C.S. 루이스의 통찰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지옥은 나는 올라가고 남은 내려가게 하는 곳이라면, 천국은 내가 내려가고 남을 올림으로 함께 올라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선물의 계절입니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는 우리 자신은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여 우리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선물이 될 수 있는 두 동작, 내려옴과 올라감인데 나는 내려갑니까? 정말 겸손해지자 말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진짜 얼굴을 타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얼굴 앞에서 꾸준히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기를 내려가게 하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기를 수행하는 훈련 중에 호흡법이 종종 거론이 되는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호흡을 합니다. 근데 숨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만, 이 내 코로 들고 나는 공기를 의식하다 보면 무슨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걸까요? 나는 몇 분간이라도 이 공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죽고 마는 너무나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호흡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인간이 뭐 대단하냐? 인간은 그저 내 코에 담긴 숨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찾아도 다니고 먹방을 보고 맛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매 순간마다 식물과 동물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식사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는 것,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더 부족한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깨닫는 것,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로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남을 올림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남의 단점을 먼저 지적하고 문제만 드러내고 이렇게 하라는 사람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보는 전달하는데 계속 관계를 깨뜨려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올리려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함으로 선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 가족끼리 내려가고 올라감으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나는 내려가고 상대를 올려줌으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지금 온 교인 교회 오는 주일 계속 교회 오라고 그랬는데 오고 싶어서 오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모든 성도들이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면 오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또 자연 속에서 우리 소비 문화를 살아가는데 절제함으로 자연에게도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한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추운 겨울 같은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므로 따뜻한 봄을 가정에 가져오고 교회에 가져오고 세상에 가져오고 이 자연에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